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간편히 알게 하옵소서. 사사기 18장 1절에서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가는 길을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들어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다 여라임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마흔에 다니며 그곳은 기란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사기 17장에서는 미가의 가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이런 타락상을 살펴보았다면 오늘 18장부터는 이 단 지파라는 하나의 이 지파를 통해서 당시의 영적인 타락상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단 지파는 오늘 이야기에서 미가의 가정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한 레위인의 청년과 연결되어져 있죠. 특히 오늘 1절에 보니까 단 지파가 자신들의 거류지를 찾아서 5명의 정탐꾼을 파견한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있는데요. 1절 중반부에 보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록은 여호수아서 때 단지파에게 기업을 분명히 분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분명히 단지파에게도 그 지파의 규모에 따라서 기업을 재입뽑아서 분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가나안 거민을 진멸하지 못하고 그 가나안 거민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지역을 이렇게 뺏는, 그리고 결국 이곳저곳으로 단지파는 떠돌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치 모세가 12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낸 것처럼, 또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처럼 이들도 5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주변 여러 지역을 살펴보도록 명령하죠. 그리고 이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유숙하게 됩니다. 이런 배경에서 미가의 집에서 레위인 청년을 만난 이들은 이 레위인 청년에게 이런저런 대화를 통해서 이 청년이 지금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으로 신상을 섬기고 있음을 알게 되고, 이들은 이 가짜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 가짜 제사장이 대답해준 평안의 메시지를 갖고는 라이스라는 지역을 정탐하고 돌아가서 긍정의 보고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레위인 청년과 이 단 지파의 정탐꾼들의 대화 속에서 몇 가지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들의 대화 속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점진적인 타락의 구조가 보인다라는 거죠.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1, 2절에서는 단지파의 이 타락상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없이 길을 찾아 나섰다라는 특징이 보입니다. 1절의 시작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성경의 기자는 이스라엘의 그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진단하면서 그리고 이에 이어서 단지파는 자신들의 그런 불순종으로 인한 땅을 얻지 못함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성이나 또는 거기서 돌이키기보다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또 하나님께 간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을 뒤로하고 자신들의 능력으로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섰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어떤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앞에서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 진지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확인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어떤 불순종으로 인한 그런 결과와 어떤 상황을 핑계로 지금 이러이러한 형편이 있으니까 그것을 어떤 저런 핑계로 포장해서 우리 그 잘못된 불순종을 이렇게 숨기는 것은 다른 대답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 작은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 불순종으로 어떤 문제가 정체되거나 하나님 앞에서 거절될 때 여러분 꼭 하나님께 다시 묻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순종으로 우리의 방향을 잘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등장하는 주제인데요. 여기 보면 정말 가짜를 진짜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5명의 정탐꾼이 미가의 집에 유숙하다가 레위인 청년의 그 음성, 그의 말투를 알아듣고 그에게 말을 걸죠. 질문합니다. 누가 너를 여기로 인도했고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에 레위 청년은 지난번 미가에게도 대답했던 것처럼 난 레위인이고 뭐 이런 식으로 미가가 나를 이 집에 고용했고 그리고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 지파의 정탐꾼들이 레위인이 어떤 존재이고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었다면 미가라는 한 사람에게 고용돼서 그의 제사장이 된 레위인이 가짜 제사장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이 레위인 제사장이라는 말에 이들은 그 가짜를 진짜로 믿고 그에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봐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해라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죠.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 이미 이 이야기의 결론은 뻔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왔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오해하면 그 과정이 아무리 종교적이고 어떤 영적인 대화를 주고받는 것 같다 한들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결과로 흘러간다는 것 우리가 이미 알고 지금까지 지켜보고 왔죠. 그리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자들이 레위인 제사장이라는 타이틀만 보고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기도 응답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또 이 레위인 청년이 또 제사장으로서 대답해 줍니다.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대답함으로써 평안을 빌어줍니다. 뭐 가짜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짜 축복을 빌어주는 거니까 누가 더 어리석은지 또 누가 더 악한지 평가할 것도 못 되죠. 그냥 도찐개찐의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들의 대화에서 더 나아가서 이후로 보게 되어질 단 지파의 행보에서도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개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교통정리해 주시는 상황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없이 그냥 가짜들끼리 하나님의 이름은 언급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요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대답해 주면서 그 대답을 믿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일을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고 추진하고 그로 인해서 죄 없는 한 민족의 땅을 빼앗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단지파의 요구나 이 레위인 청년의 기도 응답이라는 이 대답은 결코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이 아니다라는 거죠.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냥 자신들만의 만족을 위한 가짜 신앙으로 범벅된 그런 해프닝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해프닝이 점점 더 심각한 상황으로 흘러가죠. 우리 7절에 13절 말씀을 보면 가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만족한 정탐꾼들이 라이스라는 지역을 정탐하게 됩니다. 거기에 사는 백성들이 평온하게 살면서 부족한 것도 없이 특히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확인하고는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형통하게 인도했다라고 착각을 하고 돌아가서 보고를 하죠. 그리고 600명가량의 군사를 이끌고 라이스를 침략하려고 가던 중에 미가의 집에 도달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본문인데요. 이 세 번째 타락상에서 보여주는 주제는 자기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한다라는 점입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도 안 하고 확인을 할 만한 그런 분별력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는 자신들이 원하던 답을 얻은 것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포장하고 밀어붙여서 자신들보다 약한 존재를 침략하고 빼앗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명분을 만들고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표면상으로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고 거기에 순종해서 라이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지금 그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표면상으로는 아주 영적인 절차에 순종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인간의 욕심과 자신들이 정해놓은 답에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어떤 명분을 덮어 씌워서 자신들의 죄를 지금 정당화시키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사실 이 장면이 그냥 멀게 느껴지지 않는 시대를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미국과 이란이라는 이 민족 간의 갈등과 국가 간의 전쟁들 모두가 오늘 사사기 18장의 이 전쟁 장면과 많이 닮았습니다. 특히나 미국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분까지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그런 공격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누구에게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런 응답을 받아준 목사나 어떤 종교 지도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바른 그런 신앙인지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와 진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은 결코 강자가 약자의 것을 빼앗는 것을 정의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점이죠. 성경은 강자가 약자를 돕고 보호하고 또
또 많이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를 돌아보아서 그 성읍 안에 굶어 죽거나 죽는 자가 없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예수님의 복음과도 동일한 그런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전쟁들은 여러분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쟁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전쟁은 더더욱 아니죠.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냥 인간의 욕심이 가져온 그런 비극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우리네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 오늘 우리도 혹 내가 정한 어떤 대답을 듣고 합법적인 어떤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간혹 목사인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또 기도 응답을 요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기도보다 목사가 기도해주면 더 영빨 잘 먹힐 거란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럴 때에는 저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기도는 네가 해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그렇게 유도를 하는 편이죠. 그런데 종종 이런 저의 스타일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목사님 축복기도 해주는 게 뭐 돈이 됩니까? 힘이 됩니까? 그냥 막 꽉꽉 담아서 흔들어 넘치도록 빌어주면 그 사람도 듣기 좋고 목사님도 좋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게 잘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저도 정말 제 마음에서 우러나온 어떤 축복의 기도를 해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분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이게 표시가 안 나게 정말 유창하게 축복기도 해주면 저도 편할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목사한테 기도 받으러 오는 분들이 그래도 목사는 뭔가 좀 특별하니까 목사한테 기도 받으면 뭔가 더 있겠지 싶은 마음으로 오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사실 그 믿음 자체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복음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기도의 당사자가 기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거죠. 내 기도는 내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특히나 누군가를 통해서 더 큰 어떤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도의 당사자가 기도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성막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 놓으신 이유는 더 이상 예수님 이외에 다른 중보자의 어떤 역할도 없이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시대를 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기도하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목사에게 또는 인간 어떤 종교 지도자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내가 직접 기도하면 허락받지 못할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 목사에게, 인간 종교 지도자에게 요청하고 하나님께 내 대신 사인을 좀 받아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대신 사인 받아주면 그 가짜 응답을 명분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려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너무 거창해지긴 했지만 따지고 보면 오늘 우리도 소소한 것들에서 이런 잘못된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스스로의 기도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목사인 저도 혹 이런 잘못된 기도 요청 앞에서 나도 이 레위 청년처럼 그냥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축복의 기도,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답을 그냥 아무 문제의식 없이 빌어주고 있지 않은지 그런 모습을 저에게 스스로에 또 질문해 봐야겠죠. 결론적으로 오늘 이 사사기 18장의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욕심으로 이미 정해놓은 대답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또 하나님께 허락받지 못하면 다른 존재, 인간 제사장을 통해서라도 대답을 받고 그걸 명분화시켜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멈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과 또 교제하는, 소통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직접 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지도를 받고 하나님께 직접 인도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응답해줬다고, 어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응답해줬다고, 응답받아줬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욕심으로 명분화시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응답하신다면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응답을 해줄 때까지 또 다른 누군가를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멈춰서 네 주님 내가 멈추겠습니다 라고, 주님 내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내 뜻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그런 우리 화정충현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또 이 주변 또 이 시대를 돌아보면 세계 곳에서 그런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에게서 빼앗는 그런 전쟁까지도 불사하며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또 이 세계 가운데 주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질서를 공의를 바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 전쟁들이 또 종식되어지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또 죽임을 당하고 피해받는 약자들이 없도록 주님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도 혹 우리가 대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 그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찾아가고 있지 않은지 잘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혹 우리 안에 그런 어리석은 또 그런 기도와 또 그런 잘못된 어떤 욕심을 추구하는 그런 요구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욕심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을 둔갑시키는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며 그 뜻을 붙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 우리를 그렇게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 없이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 잘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전분희 권사님 허리 통증으로 해서 지난번 한번 주일날 나오지 못하셨는데 또 허리 통증 잘 잡힐 수 있도록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미자 권사님도 여러 통증을 통해서 조사받고 또 다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원인들 또 그 통증의 모든 근원들 고쳐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며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이러저러한 일들을 남겨주시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또 어려움들 또 기도의 제목들로 그 감사한 그런 안타까운 일들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 우리가 잘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셔서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원인을 알지 못하며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며 주님 우리를 잘 돌아보게 하시고 혹이라도 우리가 잘못된 기준을 삼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그렇게 우리의 어떤 우리 욕심을 행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에 대해서 깨닫기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멈추며 또 다시 우리 모습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선한 뜻 앞으로 돌이키는 우리 한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믿을 점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혹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에서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에서 하나님 말씀에 어긴 우리에게 함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다시 이웃 사랑의 놀라운 사랑에서 또
믿음들을 또 우리가 지켜나가는 우리 오늘 영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모든 주님께서 또 우리가 지켜나가시는 것을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